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봄이 확실히 오는구나 라는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모든 면에 또 새봄의 은혜와 평강과 또 생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제 해외 각처에 또 병상에서 또 고난 중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치유의 선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너무 그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기발해서 마치 신이 개입한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패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바둑에서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지게 된 결정적인 악수, 나쁜 수를 이제 패착이라고 하죠. 둘 때는 모르지만 두고 나서 아차, 알면은 미리 그렇게 패착을 두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참 이게 좋은 수라고 생각하고 딱 났는데 이게 결정적인, 좀 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두어서 또 결정해서 생긴 문제들도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의 한 수,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의 한 수는 과연 어떤 수일까요? 사실 이제 하수는 이런 수를 둘 수 없죠. 고수일수록, 오늘 지희도 늘 보면서 느끼지만 지휘자께서 지휘하는 이 손이 여러분 아무나 휘젓는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죠. 고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분들 터치를 보면 정말 참 고수고 프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고수시죠. 자, 먼저 우리 신의 한 수는 두 종류로 귀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다고요? 귀신, 누구죠? 사단의 한 수. 그것은 거짓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 사단의 모든 여러분 그 신의 한 수, 귀신의 한 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고 또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한 수, 거짓은 온갖 합리화 시키는 거죠. 온갖 합리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정당하지 못한데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간교함, 꾀를 내고, 그래서 사악한 지혜, 즉 거짓은 귀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귀신의 한수에 넘어갔는데 온 인류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이 사단의 귀신의 한수 거짓말을 극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 넘어갔다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면 거기에서 안 넘어갔을까? 우리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입니다. 이 교만도 거짓의 이제 대표적인 감정이죠. 교만.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 자체가 거짓입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거짓인데 그 교만을 믿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능력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 루어라고 하죠. 루어락시. 여러 종류의 가짜, 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 낚시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여러분 사단의 루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뱀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자세히 보아야, 깊이 보아야. 그런데 자기를 믿고 쓱 그냥 꼼꼼히 앞뒤로 생각해보고 또 정말 반대로도 생각해보고 그냥 눈에 앞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덥석 정말 보암직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한수는 거짓말 그리고 그 안에 교만과 욕심입니다. 욕심. 이게 3종 세트죠. 그 모든 뿌리에는 거짓, 사단은 무엇이든지 거짓된 욕심도 탐욕도 다 거짓된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더. 계속 끊임없이 더. 더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더 생겨도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 또 교만, 욕심, 이 욕심의 불을 주일마다 꺼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잔이 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늘 목마른 거예요. 더 올라가고 더 벌고 더 사업이 커지고 교회도 더 커지고 이 더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얘기했죠. 우리 자식도 더 잘 되기 바라고. 욕심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장관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에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유혹이 되겠지만 대통령인 사람에게 장관 뭐 국회의원 되게 해주겠다 대통령 하고 나면 그냥 은퇴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리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만물의 지상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창조주. 오늘 여전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더의 욕심이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결국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되는데 그게 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 앞에 사단이 이렇게 놓아놓은 덫과 그물과 루어락시 같이 정말 맛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그건 물었다가는 사단의 덫에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교만한 자들 그 자체가 거짓된 감정이라고 했죠. 또 거짓을 지어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교활한 그런 꾀로 거짓된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살쪄서 그 마음이 기름덩어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길 때부터 모든 게 다 자기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 외에는 다 최고 높은 곳에 있고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는 고난의 과정과 가난이라든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일을 더 높이고 이 교만의 마음이 이미 풍선처럼 가득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의 유혹의 거짓에 걸려들게 되었으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안과 부요와 형통은 교만의 배양실이다. 평안하고 부요하고 계속 형통하면 이게 자꾸만 교만이 자라게 되는 배양실이 된다. 에덴은 인간이 교만하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죠. 저희 마음 살쪄 그 기름 덩어리 같다. 우리도 지금 기름을 계속 피하고 기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살쪄 기름 덩어리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과 정반대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좀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이 기름 덩어리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살쪄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위독경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한수, 거짓말, 교만, 탐욕, 그러면 정말 진정한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가 뭐냐? 이게 여러분 진정한 비밀이죠. 무엇입니까? 고난이 신의 한수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에덴 동산이 신의 한수 같은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뭐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그 극치는 이 고난의 비밀. 그래서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네.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니까 에덴이 낙원이었구나. 그리고 추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지위가 얼마나 위대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을 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고난 당해봐야 그때가 좋았던 거구나, 그때가 넘쳤던 거구나. 근데 내려가 본 경험이 없고 계속 올라가면은 과거가 은혜인데도 복인데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거꾸로 져보고 추락해보고 곤두박질 쳐보면 그게 바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전에도 주의 율례가 있었습니다. 선악 갖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게 진리인 줄을 모릅니다.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또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병 걸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당해 본 적이, 그런 걸 모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냥 알아도. 고난 당해 보니까 사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체험되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오는지 고난 당해봐야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수록 뭘 느낍니까? 말씀이 틀렸네를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살면서 살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의 강도와 빈도와 그 순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면서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참 좋은 말씀 그냥 진리의 말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 고난을 겪어보고 실패를 겪어보니까,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들을 겪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정말 이런 말씀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찬탄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대조해 보십시오. 역사는 결국 거짓과 진실은 결국에 드러나고 악은 결국 패배하고 진실이 승리하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이 사악해서. 결국 악은 패배합니다. 결국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사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자기를 향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말씀에 여러분 선이란 게 뭘까요? 고난이 선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선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악인에게 죄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해야 선한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건 불의죠.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입법자요 사법자요 심판자이시고 만유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징계와 고난은,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모야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성경 그대로 다 되는구나. 싱가포르에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그 태형이 있어요. 매로 때리는 이런, 여러분 지금 인권과 문화와 자유가 극도에 이른 때에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태형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40여 가지 죄가 해당되는데 성추행, 강간, 폭행, 강도, 불법 체류, 특히 마약 이런 사범 걸렸다면 정말 박살이 납니다. 사람 발개 벗겨놓고 이게 묶고, 그다음에 매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장폐혈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다른 부위를 이렇게 두꺼운 매트로 다 가리고 엉덩이 끓여놓고 엉덩이에다가 매를 때리는데 최대 24대까지 1.2m, 그리고 두께 한 3cm 되는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체중이 100kg 이상 되는 무술 유단자가 몇 메다 뒤에서 뛰어와서 모든 힘을 시속 160km 때린다고 합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져나갑니다. 그 의사가 옆에서 치료해주고 한 두세 대만은 기절해버려요. 치료해주고 또 다시 때리고 또 다시 때리고 결국 끝까지 때려요.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하고 나면 또 다시 때리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게 잔인하다고 해서 매 때리는 기계도 이렇게 이게 시속 100명 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재범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완전할 수 없지만 이게 좀 옳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나라는, 그리고 학교 가서 이런 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부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이게 교육을 합니다. 교도관이 가서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특히 재범률이 낮습니다. 한번 맞아보면 그러니까 매를 안 맞으면 어떻게 자꾸만 이 범죄가 더 잦아지고 흉악범들이 많아요. 고난은 더 큰 고난과 멸망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죠.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나오게 돼요. 기어 나오게 돼요. 고난당하면 사업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가정이나 하여튼 우리가 쪼여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엉금엉금 기어오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꿋꿋해지고. 6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 보세요. 좋은 명철과 지식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한 아까 고난을 형벌을 가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아. 그런데 훨씬 더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는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주여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더 가르치소서. 이게 고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펼쳐던 성경을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제일 성경에 여러분 많이 읽는 곳이 교도소예요. 병실, 교도소,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백방이 무효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되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의독경이었는데, 바쁘다고 온갖 다른 거 할 일은 많아도 성경 볼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고난당하면 다른 거 보기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계속 유튜브 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고난당하면 말씀 보게 돼 있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에덴에서 고난이 없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담아 이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의독경이에요. 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매주일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태도. 98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누구죠? 여기서 모든 원수의 여러분 배우가 누구죠? 사단이죠. 누구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속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거든요. 나는 사기 안 당한다, 안 속는다, 그 자체가 이미 당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주어서 붙잡았으면 사단보다 지혜로워졌을 텐데,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사단보다 지혜로울 수 없는 거짓된 사악한 지혜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마다 성경 읽고 들으면은 영이 열려요. 빛이 비쳐요. 우리 영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진리의 빛이 비춰져요. 우리 마음이 밝아져. 성경 읽는데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성경 안 읽으면 커튼을 닫는 것 같아요.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경 말씀 우리 배달도 해주지 않습니까? 카톡을 들으면 빛이 쫙 비춰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거룩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하는데, 사단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네 번째, 이 고난이 신의 한 수인 이유는, 네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환대하신다,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선대,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6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게 선대예요. 고난 없이 그냥 바로 죽으리라고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고난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아까 고난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입증, 하나님의 존재 입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고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대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결국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내어야 그 문제가 풀리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더 큰 일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도 신의 한 수다. 가시도 신의 한. 우리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저에게도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뭐 육체의 가시든 바울 사도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신의 한 수다. 바울 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한 번, 두 번, 3번의 의미가 아니죠. 정말 절대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은혜다. 가시가 은혜다. 우린 지금 가시를 빼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가시를 빼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연단되지 않으면 가시를 빼는 순간 더 큰 가시를 초래합니다. 나에게 그 아픔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더 유익했다면 왜 그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 더 인생이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문제를 나에게 두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가시를 쑥 뽑아 버리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가시를 지금 당장 뽑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더 똑똑합니까? 누가 더 전체를 봅니까? 누가 더 잘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하수의 생각이에요. 그게 과거의 문제든 지금의 문제든 앞으로의 문제든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더 유익했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가시도 하나님의 선대에 참 신비한 고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또 징계는
정말 참된 구원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시 없이, 연단 없이, 여러분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가시와 연단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가시 없이 어떻게 가장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둠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둠을 깊이 겪어볼수록 우리는 빛이 얼마나 밝고 좋은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에덴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에덴에서 에덴인 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에덴 아닌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보니까 에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더 정말 완성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요셉 자체도 이런 혹독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교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릴 때도 그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꾼 꿈이라고. 형제들도 이런 참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예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의미보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들, 당연히 축복도 포함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죠. 축복과 형통하고 잘되고 더 이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그게 신의 한 수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최고의 신의 한 수는 고난인데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고난 당해도 또다시 조금 시간 지나면 또다시 돌아가고, 또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다음에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기어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다시 뭐 고난 당하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평안해지고 또 다시 이제 느슨해지면 또다시 우리는 악을 행하고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이 대단히 지혜로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털끝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인 멸류관인 인간을 그렇게 사악하게 거짓으로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셨죠.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대속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극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함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를 그냥 고난만 우리에게만 주셨다면 우리는 고난받다가 멸망할 인생이에요. 이 땅에도 소망이 없고 내세도 소망이 없고 그냥 고난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되는 고난, 케노시스,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고난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에 눈을 뜨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지혜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우리 인간은 사단의 지혜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여러분, 싱가포르의 태영을 영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영상으로. 혹시 보고 싶은 분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매를 때릴 때 40배 하나가 다 때리죠. 죽는 거예요. 징계하시지만은 딱 한계를 두세요.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차별로 무지한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선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당할 징계를 다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당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 때문에 신의 한 수, 우리의 고난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멸망까지 가지 않고 징계 정도로 끝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싱가포르의 그 무서운 태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채찍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의 살이 다 찢기고 살점이 띄고 피가 낭자하고 가시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여러분, 신 앞에 나의 한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한 수,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일정한 고난을 주시는 게 은혜다. 왜? 그거 없으면 절대 말 안 듣거든. 결국 갈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의 한 수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가난해져서 내 교만을 회개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거짓의 사단의 미혹에 쫓아서 거짓된 길, 욕망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이 가장 길죠. 17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0가지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결, 말씀, 약속, 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데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까? 값싸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면 말씀이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비싸질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저는 어릴 때부터 믿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질려야 되지 않습니까? 느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의 가치가 점점 천천 금은보다 좋은 거예요. 또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시고, 또 주의 말씀은 나의 은신처시고 방패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또 주의 의로운 규례들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날마다 굳어지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읽을 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해. 세상에서 가장 단 것 꿀. 내 말씀이 점점 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보배롭고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여러분, 시편 1편의 출발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게 누구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더 진해지고 더 달아지고,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이고 왕이시고 주권자로 표현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뭐야? 종이다. 근데 아담과가 종인 줄 모르고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종 노릇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 잘 듣는 거예요. 종의 최고 가치는 순종인데 종의 가장 나쁜 가치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종이, 밑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말 잘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나쁜 종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나쁜 종이 되고요, 버림받습니다. 근데 종이 말 잘 들으면요 독립시키고 아들 삼아 줍니다. 아브라함의 종, 너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를 후계자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복받고 싶습니까? 출세하고 싶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이거 하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길이 열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제 이 오늘 119편 안에 이렇게
6가지의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결심은 지키고 준행하고 읊조리고 즐거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럴 마음이 있는데 이럴 능력은 없으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말씀, 고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멸망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생사부에 달렸음을 깨닫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까지 그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고난의 목적인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착한 종, 복된 종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